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그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은 단순하게 주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인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교회가 좀 성장하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 가운데 이단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세례 요한의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볼 때 경종을 울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을 이 현장에서 분명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먼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기대에 찬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라라고 하는 말은 동사가 아니고 이 헬라 말을 보면 감탄사입니다. 공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세례 요한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표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연장성산에 있는 한 권의 통일성을 가진 성경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 누구를 가르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야기한 거죠. 레위기에 보면 매일같이 번제를 위해서 죽는 제물들이 누구를 예표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이사야가 53장에서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를 소개했는데 역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속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적절한 표현인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고 전했지요. 그가 또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대략 19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철저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양이 14만 4천 명과 함께 서 있다, 승리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목수 예수 아니야? 여러분, 설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얼굴은 거무잡잡하게 타 있었습니다. 일을 하도 많이 해서 그렇죠. 목수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은 대단히 거칠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산 사람답게 간고를 많이 겪은, 질고를 아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 소개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도대체 요한이 소개한 사람이 저 사람이야? 하고 수군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한 것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그분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멸시하고 그리고 싫어했다. 그 멸시와 싫어함이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매다른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소개한 이 그분을 사람들은 대단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소개한 대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이 오면 엘리야처럼 이 사회를 개혁해 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면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저놈은 하나 로마를 깨부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왕 중에 왕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정말 어린 양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정말 죄인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모습으로 정확한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온갖 실패와 좌절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앞에 뭔가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정확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보다 늦게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사람들이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간절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할 때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곧 말씀이고 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전하고 또 반복해서 전해도 여러분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 앞에 아주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셨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과 양식을 한 번만 먹고 마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가 반복해서 먹는 것이 여러분 물과 양식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아침과 저녁만 먹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조선 어느 시대 때부터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점심은 말 그대로 마음에다가 점 하나 찍는 게 점심이죠. 점심은 간단하게 먹으면 되는 건데 점심을 너무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박수정 집사님 식당에 종종 가고 또 목사들의 모임에 종종 가보고 교회의 식단에서 늘 제가 식사를 하는데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그 식당에서 어느 날 닭이 나왔는데 닭을 갖다 상다리 부러지게 갖다 놓고 남기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노동자는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일 때문에 노동자가 천박하다고 하는 욕을 먹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같은 데 가면 맛있는 뭐가 있으면 뒷사람은 먹을 거 없어요. 다 쓸어가니까. 여러분, 고쳐야 되죠. 지금 먹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과 양식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니까 그 예수 물과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식음작용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저장하고 마음에 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심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마음에 그 예수를 우리가 담는다고 하는 말은 그 예수 신앙 고백이 생활로 나타나게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내가 먼저 계심이라 한 분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특별한 신비감을 가지고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오죽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라고 답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잉태가 특별했죠. 광야 생활 자체가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세례 요한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을 쫑긋 세웠는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 여러분,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지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종사촌쯤 되는 그런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친사촌이 가까워요? 이종사촌이 가까워요? 옛날에는 친사촌이 가까웠는데 요즘은 이종사촌이 10배는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보다 좀 늦게 온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전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어린 양에 대해서 어린 양이신 것을 세례 요한이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고 해도 세례 요한이 역시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령 임해서 충만했을 때 인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됐든지 여러분과 저가 됐든지 지구촌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님이 만져주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한 과정이라, 그 말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그냥 요한이라고 안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니까 너무 무안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자기보다 먼저 오신 분이고 대속주인데 어떻게 인간인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아주 겸손하고 아주 완강하게 세례 요한이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결국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의를 이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사적인 생애를 마감하고 메시아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시작한다는 사인이 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주제는 죄 용서받았다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인을 대신하는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대속적인 고난을 세례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지 못했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지시가 요한에게 내려집니다.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요한이 순종을 해서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여러분, 성령 세례가 나오는데 여러분과 저가 두 가지 세례를 받았죠.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불 세례라고 그러는데,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목사에게 받은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물세례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신앙으로 고백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순간, 중생받는 순간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외적인 인침을 하는 절차가 물세례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을 세례요한이 목격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분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분이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분 위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이 바로 외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확실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신 것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히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셨는데 그 위에 제3위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 말은 성령이 어떤 때는 강력하게 불의 혀같이 임하지만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말은 대단히 조용하게, 대단히 부드럽게, 대단히 거룩하게, 대단히 평화롭고 고요하게 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그렇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임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사역의 주역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적어도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령님의 매우 중요한 특성이 이렇게 조용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같이 뜨겁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방언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와야 성령 임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멘으로 화답될 때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신학을 하는데 제 아들 전도사가 유동진 장로님 정도 연세가 돼야 좀 조용해질 것 같아요. 신학교 갔다 오면 은혜 받은 것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때에 따라서 좀 불평도 이야기하는데 그 불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건의 시간에 외부 강사들이 오잖아요. 그죠? 경건의 시간에. 근데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아멘을 요구하니까 신학생들이 다 영적으로 수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니까 강사가 넘어가면 되는데 계속 아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목사와 아멘 아멘이라는 책을 통해서 3답을 아멘을 요구하는 목사들 문제 있다 그렇게 지적했죠. 예. 우리 교회도 아멘 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나는데 아멘 안 하는 장로님들 때문에도 힘이 납니다.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들려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타이밍을 놓쳐요. 너무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멘 할 사이 없이 다음 말씀을 또 들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는 집사님은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냐?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 집사님은 말씀을 잘 알아듣고 아멘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멘 하면 아멘 하는 성도대로 또 속으로 아멘 하면 속으로 아멘 하는 성도대로 제가 감사하고 설교하지 왜 아멘 안 합니까? 신학교 와서 그 짧은 시간에 설교하면서 학생들에게 아멘을 종료하고 3답을 아멘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외적으로도 아멘이 터지고 내적으로도 아멘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불처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성령 오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충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받은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또 선물로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영이 거주하는 사람이 중생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덧입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합력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 대속을 이루신 후 이 대속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은 누가 해라? 너희들이 해라, 교회가 해라. 그러면 교회와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당연히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입어야 될 삶의 법칙을 허락을 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삶의 원칙을 주지 않았습니까? 10처녀의 비유는 미련한 5처녀처럼 말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말씀과 기름, 성령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했죠. 성령 충만을 덧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절대로 묻어두지 않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은사를 활용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때 구약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니나 잘해라. 윤리가 안 따라오니까, 생활이 안 따라오니까 니나 잘해라, 그렇게 하고 배척을 받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 사람은 반드시 은사를 활용하게 돼 있고, 또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관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됩니다. 평안해지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니까 물질과의 관계도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은사 활용을 강조하셨다 그랬는데, 성령 충만한 신자는요,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은사를 활용해서,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전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취와 완성 사이에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 은사 활용, 기독교 윤리 실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출석을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수정 집사님 식당에서 만났는데 참 그 얼굴이 너무나 그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신앙생활을 중단한 결정적인 원인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알곡
신자가 아니고, 지금 제가 목사가 판단할 때는 가라지 신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한 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형제를 실족하게 한 장면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특별히 우리 정도순 권사님이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아마 6월 16일 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실족된 영혼이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신앙이 회복되면 부인은 따라와야 됩니다.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의 이 국가 이 치안을 감당할 중요한 한 청년이 오는데, 나는 인천의 경찰들이 왜 이렇게 자살 많이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이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 어려운 이 경찰 129대 1인지 300대 1인지 뚫고 돼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보니까 직속상관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계급이 꽤 높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 주영씨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가 어때요? 목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좋아요? 신앙생활 잘해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라고, 지 다니는 교회 오라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러분, 윗사람이 고가를 평가를 잘해야 진급도 좀 유리하잖아요. 우리 주영이가 진급에 눈이 멀었으면 오늘도 교회 안 왔을 거야. 그 장로 다니는 교회 가서.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 교회 박주영 집사가 믿음이 좋아요?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답을 안 받아봐도 답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총동원주의를 안 하는 겁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라면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비싼 돈 가지고 준비한 상품만 축내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하급 직원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게 상급자의 태도인데, 자기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전도입니까? 그리고 그게 상급자의 태도입니까? 더군다나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한 번만 더 그러면 제가, 나도 잘 모르는데 청와대에 뭐 이렇게 청원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 20만 명만 저기 하면 조사에 들어가니까 이런 경찰을 대한민국 경찰 조직서에 놔둬야 되는지를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계속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심정이 돼서 부지런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듭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함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자들이 줄을 서서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고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해가는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거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